시몬으로 살까 베드로로 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게 나비일까요? 거미일까요?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레가 뭐로 바뀌었죠? 사라로 바뀝니다. 야곱이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 바뀐 사람들의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삶도 바뀝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목에서 이름 두 개를 찾아볼까요? 시몬하고 베드로죠. 자,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데요. 너는 베드로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뜻이 뭐냐면 반석입니다. 성경에 베드로의 이름이 세 개가 나옵니다. 시몬이 나오고요, 베드로가 나오고 게바가 나오는데 베드로랑 게바는 똑같은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게바는 이제 아람어인데 케파스 해서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아람어,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그 아람어가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돼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어 페트라가 이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페트라가 베드로, 한국말로 베드로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 성경에 게바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는데 둘 다 동일 인물이고 둘 다 뜻도 같습니다. 바위라는 뜻입니다. 제주 말 예쁜 말도 있습니다. 제주의 너럭바위, 빌레라는 제주의 예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뀔 때 대화가 있었어요. 어떤 대화가 있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어떤 대화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디?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들 말고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자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시몬으로 살까 베드로로 살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서 살까는 살까? 시몬이면 시몬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지 왜 살까일까요? 자, 여기 뭐가 생략됐는데 내가입니다. 내가 시몬으로 살까? 내가 베드로로 살까? 그러면 이제 시몬과 베드로는 어떤 특정 인물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뜻한다는 거죠. 그럼 시몬은 뭐고 베드로는 뭐냐? 저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한 주 더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 있는 말씀 때문인데요. 시몬으로 사는 것이 복이 있느냐, 베드로로 사는 것이 복이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뒤에 내용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다. 근데 네가 왜 복이 있느냐? 뭘 알게 됐는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시라. 그래서 너는 땅의 정보가 아닌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 그래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인간 이하의 낮은 차원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더 높은 수준의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시몬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오늘 말하는 시몬과 베드로는 이런 거예요. 시몬의 세계는 하늘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땅에서 사는데 땅에서는 인간이 최고죠. 인간이 왕이죠. 근데 왕인데, 자, 독수리가 새들의 왕이고, 사자가 동물의 왕이면, 사자 보면은 맨날 늘어지게 누워있고, 되게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온 세상의 왕이잖아요? 근데 되게 늘어지게 살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자, 베드로의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삶, 베드로의 삶이 다르고, 시몬의 세상과 베드로의 세상, 시몬의 가치관, 시몬이 보는 눈, 베드로가 보는 눈은 다릅니다.
자, 이름이 바뀌는 것. 제가 이름이 임종철인데요. 임종철이 이름이 바뀌어야만 하는 건 아닌데요. 임종철이 임종철로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느냐? 땅만 알고 땅만 살아가는 임종철에서 하늘을 알고 하늘을 누리고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을 맛보고 하늘을 기대하고 하늘을 열고 하늘을 보는 임종철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극명하게 차이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시몬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시몬은 왜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먹고 살아야죠. 네, 먹고 살려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생존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는 생존 이상의 무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무언가, 그 이상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시몬으로 살 거냐 베드로로 살 거냐 했을 때, 그럼 요즘으로 따지면 시몬은 이제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고, 베드로는 뭐 목사, 선교사, 전도사님, 뭐 주목님, 이런 강도사, 이런 사람들이냐? 그러면 나는 이제 여태까지 시몬으로 살았는데 난 베드로로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 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어부예요. 직업은 어부인데 하늘을 알고 하늘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목사인데도 땅만 보고 땅만 알고 땅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나비예요? 거미예요? 이거는 거미가 나비를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거미는 강자고 나비는 여기서 약자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의 세계에서는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자, 땅의 세계의 법칙은 약육강식입니다. 그럼 인간의 세계의 법칙은 뭡니까? 인간도 약육강식 하나요? 우선 인간이 약한 동물들 먹잖아요. 근데 그럼 인간들 사이에서는 어떤가요?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이 인간을 먹진 않잖아요. 자, 베드로는 왜 물고기를 낚아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왜 막 늘어지게 못 살고 왜 그럴까요? 내가 물고기보다 강하니까 물고기 잡아먹고, 그럼 내가 먹으려고 물고기를 낚은 거 말고 더 있을까요? 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을 것보다 더 많이 낚아야 했어요. 베드로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출신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자, 성경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가 나오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는 허름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배는 되게 좋고요. 여기 선원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어부지만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자, 땅에서 제일 높다 하는 땅의 왕인 인간의 세계를 제가 그려본 겁니다. 근데 피라미드로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강자들이 있고 약자들이 있습니다. 저 빨간 세모에 있는 사람들이 강자죠. 저기를 뭐 퍼센트를 몇 프로로 잡든 상관없는데 20%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100명 중에 20명이 강자고 80명은 약자예요. 근데 그 20명이 80%의 재화를 다 쓰고 삽니다. 그리고 80명이 나머지 20%의 재화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 빨간색 세모 있죠? 저 빨간색 세모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 빨간색 세모를 확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 빨간색 세모 안에서도 20%가 그 중에 80%를 가지고 있고, 약자들은 80%가 그 중에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돈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모든 면에서 거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죽도록 공부하고요. 죽도록 노력하고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경쟁하고, 특히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살면 살 수가 없어요. 자,
아까 그림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배당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경쟁하고 죽도록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막 잔소리해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일시키고 일 안 하면 막 답답해하고 우리 동물의 왕인데 우리가 왕이잖아요. 근데 막 일 안 하면 막 답답해하고 죽도록 안 하면 왜 막 사람 취급 안 하고 왜 그래요? 죽도록 해야 저기서 저거 한 칸 올라갈까 말까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하는 이유는 여기서 저기 한 칸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맨 윗부분을 확대해 볼까요? 그럼 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끝없는 피라미드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사실 사람들의 세계도 약육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은 어디쯤 계십니까? 여기서 어디쯤 계세요? 자, 저 밑바닥에서 찾고 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빨간색 세모 있죠. 우린 저 빨간색 세모 안에 있습니다. 놀라셨죠? 안 믿겨지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 사람이면 저 빨간색 세모 안에 있습니다. 저 세모 안에서 밑에 있을지는 몰라도 우린 이미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시몬은 생존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생존 이상의 무언가를 얻었는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떡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시몬의 가치관은, 시몬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서로 같이 살고자 합니다. 자, 하늘을 아는 자, 하늘을 보는 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 상생을 생각하고 상생을 넘어 있는 그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나 의료진은 어디에 속할 것 같나요? 약간 위쪽에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번에 주영광교회 크리스마스 헌금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 교회 헌금하지 마시고 흘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다 흘려보내셨어요. 다 흘려보내시고 목회자들에게 흘려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분들한테 흘려보내셨어요. 이분들이 나보다 어쩌면 경제력은 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시대에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이분들인 거예요. 제일 고통받고 있고 제일 힘든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그 지친 수고를 알아주고 마음을 위로하려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분들한테 선물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분들의 마음이, 이분들의 약해지고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면은 저 치킨집이 엄청 대박나고 잘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 교회가 우리 어려움을 생각해주고 있어. 이 마음이 고마운 거죠. 우리는 이 마음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시몬의 세계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면 내가 지배를 받으니까. 올라가면 내가 지배할 수 있으니까. 약육강식의 세계니까. 그래서 시몬의 세계에서 가치관은 바로 네 글자로 누가 크냐입니다. 인간은 제국을 세웁니다. 누가 크냐?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자, 그들이 누구냐면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막 이방인들 혹은 바리새인들 이들이 아니고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 이 다툼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모여서 나를 기념하라, 나 죽는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그리고 너희 등에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이제 곧 죽는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 그래서 나는 팔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잡히러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전혀 예수님과 뭐 이런 거에 없어요. 그냥 누가 크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에 누가 크냐로 싸웠다는 거예요? 안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 여기 있습니다. 뭐 누가복음 9장에도 누가 크냐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언제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데 산에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가 9명이나 있는데 쫓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귀신들을 내쫓지 못하고 그 후에 제자들이 한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명씩 파송 보내시면서 권세를 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다 쫓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2명씩 갔을 때 다 했는데 9명이 모여 있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못 쫓아내면서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누가 크냐?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누가 크냐? 이 세상은요, 피라미드고요. 그 가운데서 누가 크냐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그러면 시몬의 세상은 피라미드로 생겼어요. 베드로의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유추해 보세요. 베드로의 세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지? 똑같이 생겼네. 반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세상을 삽니다. 자, 그럼 베드로의 세상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베드로의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주먹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뭐 남자가 이긴다라기보다 예를 들어 여자가 격투기 선수고 남자가 약하면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이 센 쪽이 이기죠. 보통 남자가 세니까 남자가 이기겠죠. 자, 그래서 인류 역사상 남자가 힘이 세고 남자가 경제력이 있고 그래서 남자가 여성들을 되게 지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힘 센 쪽이 강한 쪽을 지배하면서 사는 시몬의 세계가 지배됐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힘을 다 똑같이 주지? 왜 한 명은 세게 주고 한 명은 약하게 줘서 한 명이 한 명을 다스리게 만드냐? 왜 통치받고 왜 지배받고 왜 착취당하고 왜 억압당하게 하나님의 창조부터 문제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힘을 다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능력 다 같습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 지능이 다 같습니까? 달라요. 경제력 같아요? 달라요. 뭐 다 달라요. 학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지 않으시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 그랬죠? 다양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양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힘이 불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힘의 불균형은 그냥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언제나 있는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시몬과 베드로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시몬의 가치관은 뭐냐면 누가 크냐. 한 칸 더 올라가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의 법칙은 무엇이냐? 거꾸로입니다. 자, 그래서 시몬은 다양한 존재가 힘의 불균형 속에 있을 때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삶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늘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사는 사람은 다양한 불균형 속에서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다양한데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시몬은 누가 크냐로 삽니다. 근데 하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꼴찌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섬기는 자가 크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큰 자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냐? 강자가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움직이는 동력, 에너지가 중요한데요. 시몬의 세계의 동력은 내가 클 거야. 나의 제국을 세울 거야. 내가 더 커질 거야. 내가 높아질 거야. 바벨탑을 내가 세울 거야. 이게 시몬 세계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커질 거야. 그런데 베드로의 동력은 똑같은 세상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면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동력은 뭐냐? 거기서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부모가 아이들보다 강자입니다. 근데 지금도 윤재 집사님 도윤이 안고 계속 흔들고 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세상에선 부모가 아이를 이용해 먹겠죠. 근데 그게 어떤 에너지로 도느냐에 따라인데 그 동력이 사랑의 에너지가 될 때, 하늘의 에너지가 될 때 힘은 밑으로 흐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이 강자였던 세리가 강자였는데 그 세리의 장 삭개오를 만났을 때 비슷한 말씀하시는데 삭개오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뺏은 거 있으면 다 갚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럼 저는 삶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흘려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양하게 하셨어요. 다양하게 하신 곳에서 힘이 아래로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되게 일차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제일 강하고 어떤 사람은 제일 약하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엔 누가 강하고 이 부분엔 누가 약한 거예요. 이 부분엔 누가 강하고 이 부분엔 누가 약해요. 누가 노래를 잘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노래를 왜 잘하고 싶냐?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돋보이고 싶어서 누가 크냐로 하고 싶지만 그러나 힘이 반대로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노래를 잘하는데 내가 나보다 노래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노래로 위로하고 싶어. 노래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다 같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피아노로 누가 제일 강자입니까? 우리 오은숙 권사님 제일 강자예요. 저분이 너희들은 피아노 못 치지 내가 짱이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나의 반주를 통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흘려보내면 그게 베드로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것들이 강자가 좋은 것을 가진 좋은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흘려보내잖아요. 자꾸 밑으로. 그러면 좋은 거 봤죠?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좋은 거 보내죠? 여기서 좋은 거 보내죠? 그럼 다양하게 하신 수많은 좋은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상호 풍성하게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땅의 세상을 살면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서 높은 곳에 올라야 모든 것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하늘의 세상을 살면 그냥 있는 그대로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늘을 알게 되었거든요. 자, 좀 정리해 봅니다. 땅만 보이는 임종철이 땅만 보고 살다가 하늘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시몬으로 살까 베드로로 살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면 그냥 정답을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제
제 질문에 지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제 머리는 알아요. 정답은 베드로인데, 근데 내가 베드로처럼 살 수 있을까? 제가 아까 그랬죠? 있는 모습 그대로도 서로 풍성할 수 있다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수준에 맞게 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시몬으로 살 거예요? 베드로로 살 거예요? 그럴 때 다 같이 땅을 쳐다보면서 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부터 싫거든요. 답을 알고 싫거든요. 네. 다 알아요. 베드로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자신이 없어요. 난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나? 못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 베드로로 살고 싶지만 실상 시몬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스터디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도움받는 목사님들도 있고. 이런 설교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조용우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대답에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로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제가 제 질문에 항상 낚이시는데 오늘도 낚이셨어요. 시몬으로 살까 베드로로 살까 하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몬 100%, 베드로 100%. 그러면 이제 시몬 100%의 삶보다 베드로 100%의 삶이 복이 있다고 보이는데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괴리감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오늘 드리는 설교의 목적은 이겁니다. 시몬 100%로 살지 말자. 좀 위안이 되십니까? 네. 시몬 100%로 살지 말자. 땅만 알고 땅만 보고 살지 맙시다. 네. 근데 베드로 100% 못 살아요. 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 제일 가까운 사람은 제가 본 사람 중에 우리 어머니였는데 저희 어머니도 100%안 돼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러세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살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시몬이었다가 베드로였다가 막 이렇게 시몬 베드로로 삽니다. 근데 방향성은 있죠. 우리가 지금은 시몬이 베드로를 이기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베드로가 시몬보다 비중이 더 커지는 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룩한 욕구가 있지 않으세요? 자, 땅에서 하늘만 살 수 없어요. 땅을 사는데 어떻게 하늘만 삽니까? 그런데 땅만 살지 말고 땅에서 땅과 하늘을 살아갑시다. 네. 그래서 시몬으로만 살다가 시몬 베드로로 살아갑시다. 네. 자, 지금 여태까지 한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 열쇠를 받았어요. 하늘 열쇠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늘 열쇠를 받고 너는 베드로다 했는데 시몬으로 살 수 있어요. 언제? 안 쓰면. 열쇠로 열어야죠. 열쇠는 있는데 안 열어. 계속 시몬으로만 사는 거예요. 계속 약육강식 세계에서 계속 경쟁 속에서 계속 피말리면서 계속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위에 또 있어요. 올라갔는데 위에 또 있어. 행복하지가 않아. 계속 올라가다 지치고 그러다가 그 전에 죽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수준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강한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도 있어요. 어느 분야에도. 근데 그 얘기는 어느 분야에도 내가 흘려보낼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같이 하나님의 거꾸로에 흘려보내는 내려보내는 어떤 그런 사랑의 동력으로 서로 살 때 우린 진정으로 풍성할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퀄리티들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 같은 세상을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가 될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쇠는 써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써야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시몬은 그래서 욕심으로만 시몬 100%로 사는 사람을 베드로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하늘의 세상도 알려주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베드로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자, 사람이 누구 나오죠? 누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뒤에 말씀이 더 나오는데요. 이런 설교를 했더니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지더라.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낚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3,000명이 알고 하늘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업을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하늘을 살고 땅만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소개하고 하늘을 살게 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생존 이상의 무언가를 본 사람은 생존 이상의 무언가를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 있고 의미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 수준을 사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리해보면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다양한 존재들이 다양하게 살아가는데 그 자신의 강점들을 내어놓으며 풍성히 섬기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분야를 섬기십시오. 내가 섬길 수 있는 분야를 섬길 수 없는 분야 섬기려고 그러면 탈진돼서 안 돼요. 섬길 수 있는 분야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땅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요. 하늘을 열어본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이제 이게 결론인데요. 결국은 이거 하자는 거예요.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삽시다. 네. 이게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사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